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쪽 340쪽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 들어가는 곳까지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깃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노련한 인생. 네. 여러분 노련하다는 말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참 노련하세요. 우리 연륜이 쌓이고 또 나이가 좀 들어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노련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죠. 뭔가 크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 여러분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 누가 만든 것입니까? 알기만 하면 제가 당장 찾아가서 따져 묻고 싶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꾸짖어 거꾸로 빗대어 현대 크리스찬들의 불신앙 트렌드를 꼬집은 불명예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런 식의 논리로 말하자면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교회 잘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가 돼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잊고 비실대는 크리스찬을 일컫는 속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오해예요. 세상의 비아냥거림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가 사용될 때 불쾌감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그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는 이들을 굳이 거론하자면 광야 성도라고 표현하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40년간의 모진 광야 생활에도 들어가지 못한 땅,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다음 세대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던 땅이 이 가나안입니다. 학수고대, 오매불망에도 들어가지 못한 땅,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감격이고 영광이자 특혜인 곳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가나안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가나안이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나안이에요. 오늘
그 부분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운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 가면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 곳이 있는데 저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중요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온 마음의 예배, 온 마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지경이 청결한지 궁금합니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혹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죄된 세상을 향한 탐욕, 물질을 향한 욕심,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습관들, 마치 이방 민족을 완전히 내어쫓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속에 온갖 죄거리들을 쫓아내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읍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진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매우 중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우상의 죄악, 온갖 악한 문화로 가득 찬 그 땅을 정결케 하도록 하나님은 첫 성인 여리고를 저주하셨고 완전히 불태워서 사람이고 아이고 짐승이고 다 불태워서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무자비한 것처럼 비인격, 인권이 침해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의 진리는 인권보다 죄를 청결케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경에 더러운 것을 해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나안이라는 사실들을 주지하시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3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한 장 잘 읽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절반을 지났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 그 이후 부분은 땅 분배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의 전체의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련한 인생인데요. 청년의 아름다움이 봄의 생동감이 넘치는 파릇파릇함에 있다면 노년의 아름다움은 가을의 단풍과 같은 화려한 면모와 조화로움,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단어가 저는 노련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봄의 파릇파릇함도 그 생명에 원동하는 그 기상도 참 좋지만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 그 원숙함, 그 노련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산유회 교회 시니어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가을의 단풍, 설악의 그 최절정을 이루는 단풍같이 아름다운 노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이 원숙하다는, 이 노련하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드 핸드예요. 올드 핸드. 늙은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련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늙은 손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노련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가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나안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민족 삼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70명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그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430년 동안에 그 땅의 민족에서 종살이가 하게 되어서 하면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셔서 그 백성들을 다 출애굽하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수여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지경,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마치 이 찬송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곳은 뭔가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건너가야 될 저 죽음 너머,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이곳은 지옥 같은 그런 이분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 갈 곳도 천국이지만 오늘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오해하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고통도 없고 수고도 없고 기쁨과 위로와 쉼과 행복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니 온통 전쟁 얘기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쉬어야 되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왜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제 인생의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누리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만족감과 행복감이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지 못하죠? 왜 예수 믿기 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호수아서가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이야기로 꾸려진 이 여호수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 전쟁 같은 평화라는 것이죠. 전쟁 같은 평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참 쉬웠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밟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게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이것이 기적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게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고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이란 거예요. 너 예수를 믿으려면 뭐 이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를 믿으려면 적어도 연봉이 1억은 돼야 돼.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는 그 영생권, 무슨 이렇게 골프 클럽에 회원권 사는 것처럼 한 3억은 줘야지 그래 이거 할 수 있어. 그렇게 어떤 조건과 자격이 주어지면 이게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미워할 수 있고, 그런 충분한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그냥 내가 주님을 허락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까지는 쉬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려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저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200만 명이 돌았어요. 200만 명이 거기 한 바퀴 돌려면 여러분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200만 명이 입 하나 뻥끗하면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시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앙모하며 바라보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마음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떡할까? 정말 그렇게 되어질까?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반 기대 반 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그 마음의 온갖 오만 생각들을 다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하며 그 성을 돌았던 거예요. 아마 성을 돌면서 지켜봤겠죠. 여기는 성이 얼마나 크고 여기 내가 오늘 들고 내일 도내는 그 지점에 누가 낙서해놓은 것도 보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오만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하셨죠. 처음 예수 믿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그 타이밍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 그거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침묵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점점점 전쟁이 어려워져요. 점점점 전쟁이 어려워져요. 전력을 해서 나아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돼요? 각 지파별로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땅으로 가서 이제 각 지파가 자기들의 땅에서 직접 전투를 해서 그 땅에 그 족속들을 다 내어 쫓아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치열하게 이 영적 전쟁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 죄의 문제들 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을 죄와 죽기까지 싸워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에 벌어진 이 내용이 우리 마음의 심령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다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그 땅의 민족들을 다 내어쫓고 그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보면 땅이 다 정리가 안 돼요.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도 남아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도 남아 있었고 군대 우상들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냥 그게 같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그래요. 같이 공존 다 해결이 안 됐어. 깨끗하게 다 정화하고 완전한 정결, 깨끗한 청결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살면 좋은데 가나안 땅에 저쪽 블레셋 사람을 다 내쫓지 못하고 거기 일부 존재하고 있고 여기저기 다 내어쫓지 못했던 그런 족속들이 사는 가운데 그냥 승리는 한 거야. 근데 절반의 승리. 그들이 덤비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귀찮으니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서 여호수아서가 끝을 맺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몸부림치며 거룩해지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언제 거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거룩 완성할 수 있어요? 완성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완전한 거룩함을 인정함 받았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때문이지 정말 정작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이 이 치열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이걸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은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미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숨을 거두고 주님께 가는 그 순간에 영원한 정결함, 영화라고 해요. 글로리피케이션. 완전한 영광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 인생의 삶이 사라지지도 않고 살아낼 수도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바로 여호수아서가 우리 인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단면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 죄들, 이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는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헤렘이라는 것이 멸하기로 작정된 물건,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멸하기로 작정되고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 근데 동시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봉헌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반대의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 멸하기로 작정된 것. 근데 봉헌이에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해서 대속물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손을 얹어서 그 짐승에게 전가해요. 그런 이 짐승은 더러운 짐승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런 짐승이에요. 근데 이걸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영광되게 받으신대요. 죄를 태우는 것이 영광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 깨끗하고 무흠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영광된 것이고, 우리의 죄를 불살라 태워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다 타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내 땅이야,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이니 이건 내 거야, 내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 그래서 이것을 저주하니 이것을 다 태워서 이 모든 죄를 덮어서 이것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침묵하고 내가 이 일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기를 바래.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와 같이 주님께 태워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죄악의 곳곳마다 정말 그 죄를 진멸하고 그 이방 족속을 내어 쫓는 것처럼 내어 쫓아내고, 내 땅에 내 마음속의 방에 해결되지 못했던 삶의 구석구석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땅의 그 문제, 그 마음의 지경의 문제를 죄를 내어 쫓음으로 정결케 하고 그곳에 빛이 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고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은혜를 나눠보면은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호수아를 살피면서 제가 아까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정복 전쟁이 몇 년이나 걸렸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여호수아가 사명을 완수했나? 라고 했어요. 사명 완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복 전쟁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여러분 혹 아시는 분? 이게 7년이 걸렸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 13장 1절이 정복 전쟁을 7년째 치르고 있는 해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갈렙이거든요. 갈렙이 지금 요 13장 14장 상황에서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85세입니다. 근데 지금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 갔다 왔던 그 이야기를 회고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탐 갔다 오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살이에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45년이 지나는 겁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 갔던 시기를 계산해 보니, 이제 성경을 제가 많이 적었는데 생략해서 편안하게 그냥 설명해 드리면 11개월 5일이 지났어요. 13개월 5일이 지난 날 정탐을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일 동안 가나안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취하지 못할 거다라는 불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 상태에 빠져들고,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해서 가나안 정탐을 갔던 40일을 각각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방황한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죠. 근데 12개월쯤 된 시점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한 13개월, 14개월 차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40년을 광야 생활했으니 38년 정도를 그 이후에 더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갔다 왔던 시점에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 기간이 38년입니다. 38년. 제가 지금 정복전쟁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갈 때 갈렙의 나이가 그럼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졸업장을 거시고 네. 아까 여기서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5세라고 그랬고, 몇 살에? 40세에 정탐을 갔어요. 근데 38년 동안 그 이후에도 방황했으니까 요단강에 들어갈 때 갈렙의 나이가 78세가 되죠. 78세. 이해되세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네. 성경을 이런 눈으로 좀 봐야 돼요. 78세에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85세니까 지금 이 시점이 7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우리는 그냥 12장 쉽게 읽었는데 7년 동안 줄구장창 지금 전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지쳤겠어요. 그러면 갈렙이 85세인 나이 여호수아는 몇 살이냐? 여호수아의 나이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여호수아서 24장 28절 29절입니다. 몇 살이라고 나오냐면 110세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그 이후에 땅 분배 과정이 몇 년이나 걸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을 봅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떤 성경학자, 저도 이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 차이가 7살 정도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갈렙의 나이가 85세니까 여호수아의 나이 몇 세예요? 92세가 되죠. 그리고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부터 여호수아서 13장의 시점에서부터 죽었다고 하는 110세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된 거예요. 나머지 땅을 나눠주고 12지파가 그 땅을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여호수아가 기다리면서 그 땅을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18년이 들었어요. 도합 25년이라는 정복전쟁 기간이 있는 것. 이것도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 생애를 다 거쳐서 정복전쟁이 임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과업을 다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미완의 완성도 완성이다. 미완성도 완성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미완성도 완성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일부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일부분이에요. 그냥
그 수많은 그림의 한 개의 그 모자이크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해서 우리가 뭔가를 다 성취하고 그래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 수고하며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쓰다가 다 이루지 못했어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감사하며 불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마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 이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인 거예요. 최후 승리에서. 그래서 이거예요. 홈런을 딱 말로 홈런을 쳤어요. 근데 베이스를 아직 다 돌지 않아서 경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승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승리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해도 승리한 거고 여러분들이 패배해도 승리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내가 되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인생에서 실패했으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내 딸이고 내 아들이에요. 여전히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모든 걸 받아들이고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꼭 그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애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꼭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그것이 대단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만족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취 욕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마. 뭘 하려고 하지 마. 제가 보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이 뭘 하려고 하면 다 막아요. 하지 마. 안 돼.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하면 할수록 망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나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중요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이 제 비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 이곳에 만나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임성택 목사님이 이름이 똑같잖아. 왜 이름이 똑같지? 부인하고 싶지만 인정하지 않고 싶지만 산유의 교회는 만나교회와의 연속선상 위에 있는 거예요. 만나교회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하나님 만나교회를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산유교회라는 새로운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앞으로 저는 꿈이 산유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멋진 그런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지만 이것도 제 사심이에요. 어쩌면 산유교회는 없어져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게 교회지. 제 사심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삶도 하나님은 의미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그게 한 부분을 장식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 대단한 일도
그리 아무것도 아닌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이 인생을 어떻게 살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끝나면 거기서 감사하고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일부분을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닷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노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지막을 잘 정리하도록 할 수 있는 이 지혜는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여호수아의 나이가 92세 정도이고 110세에 생을 마감했으니 18년 정도가 시간이 남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20년 정도, 한 20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나는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젊은이들도 20년을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늘 마지막 날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라. 2번 연거푸 말씀하시고, 그것도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기업이 되게 하라는 부분이 강조되는데요. 이 두 부분 모두 다 살펴봐야 됩니다.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년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큰 역할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도 욕심내고 움켜쥐고 펴주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막 열심히 끄덕이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막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 가면은 부모님들에게 용돈 많이 드리래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욕심이 많대요. 나이가 먹으면 욕심이 많아진대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고 돈만 의지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체력도 없고 그러니 돈이라도 가지고 그것만 의지하게 된다. 욕심이 많대요. 근데 잘 쓰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 드리면 나중에 다 내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말씀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의 남은 사명은 네가 다 이루지 못한 그것을 나누어서 분배해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년은 움켜쥐는 때가 아니라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 부모님, 두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는 상황이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힘드냐? 상실감이 커져요, 마음에. 그게 가장 큰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어려운데 뭐냐면, 재산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형제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나누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번 연거푸 말씀하신 것이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제비를 뽑아 나눠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남은 사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노년에는요, 내가 해왔던 일을 어떻게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주는 과정 속에 그들의 그 일이, 그들의 그 가정이, 그들이 가장 주요된 삶의 어떤 방향이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살아가게 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이제 마지막 순간,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형제들이 죽자 사자 싸우고 서로 얼굴 보지 않고,
그 물질이 오히려 가정의 불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것을 잘 나누어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필생에 어떻게 생각하면 숙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것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나눠주긴 나눠줬는데 다 완수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이고, 이 마음의 가나안에서, 마음의 땅에서 여호수아서와 같은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죽기까지 피 흘려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성취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무엇인가 한 가지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좋겠으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더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를 알고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내가 해야 할 때를 알고 접어야 할 때를 알고 내가 늙었음을 알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정리하라고 이 여호수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노년의 때는 나누어야 될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삼도록 자손들에게 그 숙제를 이루어가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 허락한 노련한 삶이라고, 인생 말년에 노련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가나안 성도는 우리 마음의 가나안에 우리의 죄가 내어 쫓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각 방마다 어두운 그런 죄악들이 다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조명되어서 성령으로 불타올라 하나님의 영광된 심령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노련한 삶을 기대하고, 우리 시니어 분들은 노련한 삶으로,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은, 주니어 분들은 우리 시니어를 존경하며 그분들의 이 노련함을 배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노련한 인생으로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